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것은 사실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신년 감사 예배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 새 결심을 전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오늘 로마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본문 가운데서 한 5가지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는데, 물론 목사님들은 다 같습니다만은 항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벼락같이 응답을 하셔서 그래서 되게 이제 설교 어디 가서 무슨 말 할까 그런 걸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냥 뭐 전혀 준비 없이 딱 가도 나보고 설교라고 갑자기 한 1, 2분 전에 부탁을 해도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벼락같이 주셔요.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방 가다가도 뭐 미리 준비 안 해요. 그냥 뭐 하나님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면 언제나 홈런 칩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게 더 은혜가 되더라. 아멘. 말이죠. 저는 이제 그 목회하면서 옛날에는 다 주일낮에 설 가운을 입었잖아요. 가운을 입고 했는데 아주 정말 그 속썩이는 장로가 자기도 장로라고 가운 입고 와서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도 가운을 안 입었습니다. 벗고 안 입는 게 좋겠다. 나도 안 입고 근데 그 대신 어떻게 되냐, 항상 흰 양복을 입었어요. 흰 양복에다가 항상 이 십자가 있는 넥타이 그렇게 메고 예복으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늘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지난 날들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50년 동안을 목회자로 살았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사실 뭐 엉터리지요. 사실 목사 정말 이거 요즘 청문회 하잖아요. 다 끄집어내놓으면 이재명이보다 더하지. 솔직한 얘기를 해. 생각한 거, 마음먹은 거, 그때마다 정말 뭐 속에서 올라오는 게 별게 다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또 젊음이 있을 때 일찍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겉은 목사하고 겉은 뭐 부흥사하고 겉은 그렇지만 속도 부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벌써 저주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될 것이 마땅한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같이 청문회 하면 뭐 별거 다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뭐가 같으냐면 구정물통과 같아요. 구정물통을 5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구정물통 모아놓으면 어때요?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맑은 물이 동동동동동 흘러요. 근데 한 번 넣고 뒤집어 놓으면 그 속에 5만 가지 다 개나옵니다. 자, 어디가 무슨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가야 주님 앞에 서지. 용서받지 않고 가면 그건 뭐 선하 마나 그냥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용서받는 복.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죄의 가리움 받는 거.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네? 죄사함 받은 다음에 뭐 찬양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쓰임도 받는 거지. 죄사함 받지 못하고 평생 찬송하고 쓰임 받아봐야 말짱 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그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해 1년을 이제 우리가 앞에 놓고 과연 1년 동안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롭게 결심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응? 근데 사람은 항상 뭐가 올라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꿈틀거려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제게 오늘 아침에도 벌써 2번 기도해달라고 하는 문자가 와서 내가 항상 똑같은 답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이루소서. 그래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지 하루에도 5, 6번씩 계속 문자가 와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야.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해줘야 되시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종이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게 어떤 기도 제목을 원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 상관없어. 내가 이거 원하니까 당장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막 문자를 그냥 얼마나 많은 내용을 보내는지 몰라요. 내가 그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된다는 설교도 했고 가끔 문자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봐라. 자꾸 이렇게 해도 그걸 전혀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보면 내가 봐도 참 딱하다. 안타깝다. 왜? 당장 현실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하나님 막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신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근데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초신자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자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 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자기 의의를 내놓을 수 있어요. 왜? 다른 데는 막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그게 말고요, 자기가 주인 돼서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아멘. 응? 늘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주님의 종의 자리에 있나?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나?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있나? 늘 민감하게 생각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대부분이 70%는 자기가 주인이야. 아멘. 한 30% 될까? 주여. 응? 아멘. 목사님들 중에서. 아멘. 아멘. 뭐 평신도는 얘기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70%는 다 자기가 주인이야. 아멘. 아멘. 그 중에 자기가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30% 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 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아멘.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종의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주인 되면 뭐예요? 주인으로서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반응하는 걸 보면, 그건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주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왜? 그게 자기가 의야. 예수는 이단이고, 이단인 예수를 전하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아멘. 그런 자기 중심의 자기 주인 돼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아멘. 바뀐 게 뭐냐?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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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이 죽으라니까 죽는 데까지 마지막 순교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막 성공해야 되고 유명하게 되고 막 뭐가 막 나타나야 되고 막 예, 그래야 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한 고백이고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알아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존경받는, 그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 앞에는 가차없이 책망받고 아멘. 결국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받게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보는 키라고 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막 능력을 나타내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아멘.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지. 아멘. 아멘. 아니 귀신도 말이죠. 얼마나 능력을 행합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이 귀신의 역사로도 막 병도 고치고 축복도 막 기적도 나타내고 얼마든지 기도도 합니다.
그게 막 나타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치중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결론은 버림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자. 아멘. 아멘. 주여 2022년 한 해 동안 아멘.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해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그 각오와 다짐과 결심이 우리에게 1년 내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응? 정말로 주님의 종으로. 근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의 자리를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왜 그래요? 아멘. 육신은 항상 내가 육신이 주인 되기를 요구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 아멘. 그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내 속사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멘. 내 겉사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은 네가 육신이 주인 되어라. 네가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주인 되고 내 성공하고 너 잘 되고 너 다 자꾸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아멘. 내 속사람은 아니야. 아버지.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아멘. 그걸 말하는 거야. 아멘.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평생 사는 거야. 아멘. 육신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싸웠잖아. 고민했잖아. 몸부림쳤잖아. 그런데 우리는 몸부림치지를 않아.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는데 아멘.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가고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아멘.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첫째 우리가 결심해야 될 각오야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결심은 뭐냐? 바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멘. 이 사도로 부르심이라는 것은 일꾼이라는 말이거든요.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그런 말인데 일꾼인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아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멘.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아멘. 그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2022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아멘.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여. 복음을 전도하면서 아멘. 복음을 선포하면서 아멘. 아멘. 복음을 나누면서 아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주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아멘.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아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응? 우리 임미영 목사님은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무대를 만들고 많은 주의 종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명을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감당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명이다. 아멘. 정말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사실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다 조직되어지고 다 어떤 형태에 의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생활도 안정이 되고 사역도 안정이 되지만 아멘. 사실 이런 사역이라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를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다. 아멘.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자기에게 사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닫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고 삶의 전부였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친구 목사들이나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이 늘 그런 말을 해요. 그동안 50년이나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푹 쉬어라.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정말 안식년 한 번 없이 지금까지 목회하셨는데 좀 한 1년이라도 좀 푹 쉬세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죠. 근데 나는 그 안식년이라는 쉰다고 하는 거를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아멘. 쉰다는 게. 아멘. 또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쉬어야 다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자면서 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충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그런데 쉰다, 논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뭐든지 해야 되고 뭐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다음 준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전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가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도 생명이 있고 건강하다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우이부임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97세에 돌아가셨어요. 97세 되셨을 때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팡이 줍고 이제 다닥거리고, 이제 교회가 2층인데 다닥거리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 쉬셨다 또 오시고, 그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오래 못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누워 있다가 또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또 한 주간 누워 있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가는 기 먹어서 나도 가는 기 먹은 줄 알고 막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죽으라고 기도해요! 이러다가 100살 살겠어, 100살! 근데 그 말 듣고, 예, 빨리 죽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사님!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왜 할 일이 없어요? 자녀들은 돈 번다고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시라고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가? 우리 광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유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시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늘 교회 와서 기도하시다가 또 집에 왔다 갔던 데를 하시더니 어느 날 다닥거리는 소리가 안 나서 왜 안 나나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장례를 모셨어요. 그분 생각이 나. 정말 왜 안 데려갈까? 왜 안 데려갈까?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할 일이 끝나면 데려갈 것이다. 아멘.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멘. 그 일을 찾아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2022년도 사명에 충실하는
아멘. 주님 앞에 12월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렇죠? 네. 복음은 예수다 그 말이죠. 예수는 뭘 말하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은 뭐요? 아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는 육신으로 죄 없는 아멘. 의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아멘. 그걸 참 예수인 거죠. 아멘. 또 그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아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아멘. 그게 예수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면 바로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부활의 생명, 아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잘 알아요. 아멘. 근데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어. 아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생명 예수의 영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 아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구원을 대충 생각해. 그러면 안 돼. 구원은 아멘. 개인적이란 말이죠. 1대1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해. 아멘. 근데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의 영이 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의 영을 갖는 거야. 아멘. 이게 뭐예요? 믿어지는 믿음이야. 아멘. 이론적으로는 안 믿어져. 이론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다 아멘. 하나님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그게 바로 죄 사함 받은 믿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나도 이 로마서를 깨닫기 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다가, 아마 여기서 설교하시는 분 계속 목사님 오시면 보면 이게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 예.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다가, 예, 심지어는 이 구원하고 축복하고 혼선이 돼버려요. 아멘. 축복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도 40년을 그렇게 목회하면서 살았다니까. 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게 구원은 안 돼. 아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하고 구원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구원을 전하는 것 같은데 구원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깊이는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구원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대충 보면 잘 몰라. 대충 보면 축복이 구원 같아. 아멘. 대충 보면. 그런데 축복하고 구원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려면
성경을 깊이 봐야 돼. 아멘. 네. 대충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깊이를 파내는 걸 봐야 돼. 아멘. 들어야 돼. 아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찾지만 또 이제 다른 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다 달라요. 아멘. 그 깊이가 다 다릅니다. 구원의 복음만 가지고 평생 사는 분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구원의 메시지는요 한없이 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이 저렇게 보는구나. 이게 바로 이렇게 구원을 풀어가는구나. 아멘. 그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고 다 족복이고. 저도 이 로마서를 깨닫기 전에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설교가 다 복 받으라는 거 아니야? 응? 아니 복 받으라는 게 뭐 잘못된 거 있어? 누가 설계도 아멘이지 뭐. 아멘 아멘 하면서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 저거 구원의 복음 아닌데? 저 복음이 잘못됐는데? 아멘. 응?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래도 또 안 들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그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 설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영혼 죽겠구나. 응?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번에 여의도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간단하게 말하면 장경동 목사님 와서 그러더라고. 예.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했는데 이렇게 의인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아멘 그러더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성경에 의인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브라함도 생각하기를 소돔 고모라성에 의인 10명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0명이어서 한 명도 없는데 아멘.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 나도 의인이라고 착각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멘.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구원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면 그게 딱 보이거든요. 아멘. 근데 구원의 깊이를 모르면 그게 안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너도 축복, 나도 축복 다 아멘 할래, 너도 할렐루야, 너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른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좋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심판을 받을까? 아멘. 심각한 겁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그걸 원하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구원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아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참 한국교회 전체가 안타깝다. 아멘.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심판받고 나도 심판받고 다 한국교회가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아멘. 하나님이 볼 때 맨날 축복만 원하니까. 저게 자기가 우선이니까. 자기가 주인 된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면 지가 주인으로 하면서 지 원대를 다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막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이런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만한 그런 요소가 정말 없어요. 아멘. 정말 회개해야 되고 아멘. 회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한국에 있을 때 전가원 목사님 집회 2박 3일 내가 신청해가지고 데려왔어요. 2박 3일 딱 참석하는 말이 아빠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불러 참석 막 약속
회개 없는 역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 아멘.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 위대한 약속교회에서 회개의 역사를 회개 운동을 얼마나 합니까? 응? 회개 복음이 얼마나 선포됩니까? 아멘. 시간마다 말씀 듣고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축복받기만 기도하지 회개 기도 잘 안 하잖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하고 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어 봅니다. 그 자동 1시간씩 불러가며 회개하고 떼굴떼굴 둥글고 그랬는데 요즘은 회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는데 나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아멘.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복음이 없다. 복음.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아멘.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근데 아멘. 부활은 충만해. 십자가는 없는데 부활만 잘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여의도 순복교회를 갔어요. 고난주일에 갔는데 고난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부활주일날 갔더니 부활의 행사를 엄청나게 하더만.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를 싫어해. 부활만 원해. 춘천에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부활교회. 십자가를 얘기했더니 되는 게 없더라. 부활만 만했더니 막 형통만사하고 형통하더라. 이래가지고 부활만 전하는 부활교회. 그래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부활교회 탐방하러 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아멘. 십자가 없는 부활. 정말로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이 증거돼야 되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 이게 뭐예요? 회개 없는 축복. 회개 없는 의인. 이게 바로 한국교회 문제점이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참 복음을 전하는 아멘. 2022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내 것이냐 내가 예수 것이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느냐 기도해라. 해결받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들어줍니다. 왜 들어줘? 하나님 안 들어주면 못 살아요. 응? 들어줍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성에 복받는다.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약 복받는 방법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게 사실입니다. 응?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면 복 받는다니까요. 그건 구원은 아니에요. 아멘.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은 네.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는 육신이 복받는 법을 말씀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영혼이 구원받는 법을 말하는 게 신약입니다. 아멘. 응? 그래도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그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응? 근데 여전히 구약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신약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보다는 육신이 잘 돼야 된다. 육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구약 축복을 말하면 신약 축복을 말해야 돼요. 아멘. 근데 구약 축복만 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축복을 말하면 반드시 영혼의 축복을 말해야 돼요. 아멘. 근데 육신의 축복만 말하지 영혼의 축복을 말하지 않아. 영혼의 축복이 뭐예요? 회개, 아멘. 구원, 아멘. 천국, 영생. 이게 바로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축복을 말하고 나면 그걸 말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 걸려가지고 어림을 당한다든지 암병에 걸려도 죽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암병은 나서도 언젠가 죽어 안 죽어? 죽어요. 하나님 이 암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이 인간의 이 병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천국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아멘. 천국까지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런데 병 낫기만 기도하고 끝나버리거든. 아멘. 천국을 왜 기도해야 돼? 이게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기도해주면 되고 병 났으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아멘. 2022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자,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아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사랑받은 거예요. 아멘. 영혼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가 성도인데 2022년 한 해도 성도로 살아가자. 아멘.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 아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말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전하는 사명으로, 주님의 것으로, 거룩한 성도로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부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2022년도 한 해 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종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2022년도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한 해를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참